복 받는 마음, 은혜 받는 복 받는 마음 진행형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음식이 타버리고 아이들은 아프고 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지붕은 새고 은행 잔고는 떨어지고 의사 처방도 떨어지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컴퓨터는 고장나고 지갑은 잃어버리고 따뜻한 물은 안 나오고 아이는 울어대고 거기다가 배우자는 계속 잔소리하고 이런 날에는 농담도 떨어지고 머리는 돌로 맞는 것 같고 참을성도 없어지고 내 목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으며 내 신발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 나를 보면 필경 내가 바구니 상자 같구나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해봤습니까? 바구니 상자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 나가 손발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손발이 없는 사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바구니 상자 안에 넣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구니 상자, 바켓 케이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신체적인 의미보다는 감정과 정신이 혼돈되고 영적으로도 낙심에 빠져 있고 이때 바구니 상자 같구나. 오늘 성경의 저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여러모로 아무리 봐도 답이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바구니 상자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풀을 뜯고 이산저산을 헤매며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산비탈 옹달샘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때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집념으로 어떤 장애물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다 장애물을 극복해냅니다. 심지어는 포수가 길목을 기다렸다가 총을 쏴도 피를 흘리면서 달려가서 그 물을 먹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구니 상자 같은 데 상에 놓여 있을 때 갈급, 아락이라는 말인데 조용히 사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옹달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여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아이가 젖을 줄 때까지 계속 웁니다. 그때 울면서 엄마가 젖을 내밀면 그 아이가 헐떡거리면서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방법도 없고 오직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참,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지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이 내가 맛있는 것을 들고 있을 때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계속해서 음식을 바라봅니다. 음식을 위로 올리면 위로 바라보고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바라보고 뒤로 감추면 뒤돌아오고 오직 하나 그 음식을 먹겠다는 애완용 개처럼 우리는 오직 내 인생 가운데 멸시가 있고 조사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결자 어떤 인간도 없어요. 오직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한다. 갈급하고 비슷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자인 걸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갈망, 갈급하게 바라보는 거죠. 아주 가난한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를 갈망하지요. 아주 어리면 엄마를 분별 못합니다. 이제 점점 자라면 확실하게 엄마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느 누구가 가서 어르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준 그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만 갈망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찾아가서 안아줄 때 비로소 그 울음이 그쳐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첫 분이나를 통하여 받는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달라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남편도 한나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우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거절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신원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망하여 찾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한을 풀어주시고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도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금방 젖된 아이, 늘 젖을 삼아오고 젖을 먹고 살았던 그 아이가 젖을 떼게 되어지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늘 젖을 준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품에 안기면 만사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답입니다. 엄마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갈급함을 채우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 찾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인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산 마음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에 내 하나님이 어디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너 돌보냐, 하나님 너 버리는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처지가 그러냐.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눈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가거를 회상합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상한 마음, 이건 나쁜 의미에서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과거 은혜 받았던 시절, 과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다시 내게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 구원의 즐거움, 천절심, 그 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그 마음이 사라졌구나, 그 마음이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만났던 그 시절, 그때 하나님 섬겼던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기쁘지 않았습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첫사랑으로 내 인생을 불태울 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절,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보이면 나를 멸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때로는 우리 인생 눈물 골짜기에 있어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강야 시리즈 오래 했죠. 한두 번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편하고 나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강야가 끝났나? 이제 시편의 아름다운 복이 이제 내 것이 되었나?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강야도 복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인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나안은 하나님 품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이지요. 그때까지 때로는 눈물 골짜기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라고 항복 편지가 오게 되었을 때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시편 37편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큰소리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여러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주밖에 없다고.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애통, 처절하게 우는 겁니다.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으로, 사고 통이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식의 애를 먹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우리 제자비전 교사들이 이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 하나님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박국도 깊은 절망 가운데 망루에서 기도하지요. 왜 악한 자가 잘되고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이 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리고 하박국은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지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나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소매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슴의 발과 같이 사슴이 높은 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박국처럼 이런 기쁨의 노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갈급하세요. 갈망하세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아버지.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갈급하시고, 때로는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께 다 일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